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그 큰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고 답답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인 것을 아버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오니 말씀 통하여 저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오늘은 열왕기서 44강, 열왕기하 18장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하 18장에 이제 들어가는데, 열왕기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통일 왕국의 역사이고,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은 분열 왕국의 역사, 그리고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홀로 남은 남유다 왕국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인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은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큰 번영을 누리지만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지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명은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이 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면 이 사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소중한 사명을 늘 기억하며 왕직을 수행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사명을 망각할 때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을 닮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후기부터 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결국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은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 두 왕국의 역사가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를 이끌고 이 북쪽에 왕국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이 북왕국인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인 남유다로 이렇게 분단이 됩니다.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은 이 북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저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꾸 왕래하다가 결국 다시 남유다로 회귀되는 것 아니냐, 이걸 두려워해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북쪽에 있는 단과 남쪽에 있는 도시인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또 레위지파 출신이 아닌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여로보암의 죄는 이 북왕국의 왕들의 아주 고질적인 죄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해서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되고 이제 남쪽 왕국인 유다만이 남게 됩니다. 이제 이게 열왕기하 17장까지 내용이고,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남왕국, 홀로 남게 된 남왕국의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아수르에게 멸망한 후에도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남유다도 결국에는 이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저 바벨론 땅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18장부터 25장은 히스기야 왕부터 요시야 왕의 아들인 시드기야까지 모두 8명의 유다 왕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두 왕이 있는데 바로 그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전체 18장부터 25장에 이르는 내용의 절반 이상이 이 두 명의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왕들의 비중이 큽니다. 일단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 아주 불치병에 걸리는데 이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병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린 왕입니다. 이것은 왕국의 생존이 외교술이나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후에 있는 이제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에 따라서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또 진행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 충실한 그를 보시고 재앙을 피하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이 남유다 왕국 얘기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왕이 또 둘이 있는데 바로 므낫세와 여호야긴입니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이제 아들인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이룩한 그 종교개혁을 다 엉망으로 만들고 온 나라를 우상숭배에 빠뜨린 그런 악한 왕입니다. 이 므낫세의 통치 아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이 가나안 백성들보다 더 심한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 므낫세 왕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결국 남유다는 이 므낫세 때부터 시작된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또 이제 좀 주목해야 될 왕이 여호야긴이란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비운의 왕입니다. 여호야긴은 그 선왕인 그 요시야의 아들 그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이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이제 그의 숙부인 그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왕위에 이제 앉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목할 건 뭐냐면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37년 만에 그의 지위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남유다 왕국 자체는 멸망을 했지만 다윗 왕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신약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여호야긴 왕으로부터 이어지는 다윗의 계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제 나중에 18장, 19장, 20장인데 오늘은 이제 18장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앞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 통치 전반에 대한 요약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제3년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전체 호세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때는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와 더불어서 공동 통치를 시작했던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히스기야에게 아무 흠도 없고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다는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정말 최고의 성군이라고 불리는 다윗도 살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정직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진실되게 행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윗 왕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고 또 실수와 잘못을 했을 때에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왕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전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다윗이나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행하고 또 우리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정직한 것으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4절 보시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는
여러 산당들을 이제 제거했고 주상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파괴함으로 예배를 개혁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주 심각한 그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이제 히스기야는 더더욱 좀 과격한 그런 개혁을 이제 해야만 했습니다. 그 산당은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장소였습니다. 이제 남유다 왕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남유다 전 지역에 있는 산당을 잘 제거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평가받는 왕들조차도 이 산당은 잘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때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 산당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주상과 아세라 목상은 이제 우상 숭배에 사용되던 그런 도구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우상 숭배를 하던 장소와 물건들을 파괴함으로 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제 광야 시절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숩니다. 민수기 21장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뱀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아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달라고 그러십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대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상징적인 놋뱀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느후수단, 놋조각, 그러니까 놋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이제 붙여버립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이 놋뱀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면서 그 놋뱀을 향해서 분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 당시에 이 놋뱀은 구원의 능력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만드는 그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제 타락을 하면서 놋뱀 자체에 어떤 신성한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숭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가 과감히 그것을 부숴버린 겁니다. 사실 이 놋뱀은 이제 복음서를 보면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누구라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인간이 참 연약해서 달 자체가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보고 그 손가락에 집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놋뱀 같은 그런 하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손가락, 이 놋뱀에 집착하면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목회자도 이런 놋뱀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기적 같은 것들도 이런 놋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 자체에 더 하나님보다 집착을 하다 보면 그것이 우상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가 이런 과감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전후 어떤 왕들보다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서에서 이 의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동사 바타흐란 단어가 있는데 이 바타흐란 단어가 열왕기서에 10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10번 모두 히스기야에게만 사용이 됩니다. 물론 다윗이나 요시아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한 왕들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히스기야 전으로 그런 자가 없었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히스기야의 그런 하나님의 의지함을 과장하기 위한 그런 문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그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6절 보시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꼭 붙어서 여호와를 뒤따르는 일에서 이제 떠나려고 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왕이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던 그런 왕이었던 겁니다. 아멘. 이 세상적으로 보면 히스기야가 늘 하나님 타령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별로 매력 없는 그런 왕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히스기야가 너무 귀하고 기특해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을 반드시 책임지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르는 히스기야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를 때에 그 이름처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고 또 자신의 그 불치병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유다 왕국은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부터 이 아수르 제국의 속국이 돼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몇 주에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 아수르에 반대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가 이제 협조를 거절하자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해서 스스로 아수르의 속국이 됩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이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아수르와의 이 속국 관계를 중단하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고 또 이와 더불어 아수르가 다스리던 이 블레셋 지역을 이제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잘 때에 맞춰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스마트하다 그러고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스마트한 삶, 가장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멘. 18장 9절부터 12절 보시면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이제 아수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9절 1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내용은 열왕기 17장, 저기 이제 지난주에 이미 자세히 기록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은 이 사마리아가 함락된 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된 후에 이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침공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이스라엘 저 동편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서 그곳에서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로 또 이주시켜서 혼합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한 결과 하나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먼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된 겁니다. 이제
18장 13절부터 37절 보시면 이제 이 아수르가 유다를 위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이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아수르를 향한 반역이 일어나자 당시 이제 아수르 왕인 산헤립이 먼저 이제 이스라엘 저 북쪽 지중해에 붙어 있는 그 페니키아, 성경에서 보니게라고 불리는 지역을 공격해서 이 반역에 가담한 도시들을 다 응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지중해에 붙어 있는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와서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도시인 뭐 아스글론, 딥나, 에그론, 가드 같은 곳을 공격하고 이제 유다의 여러 성읍들과 함께 유다 그 서남쪽에 있는 군사적 요충지인 라기스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 고고학자들이 이제 이 라기스의 유적지를 발굴했는데 거기 보면 이 산헤립이 큰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1500구가 되는 그런 많은 시체들을 그 시신의 유해를 던져놓고 거기 이제 돼지뼈와 기타 다른 쓰레기를 그 위를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또 현재 영국 대형 박물관에 그 니느웨에 있던 그 산헤립의 왕궁 벽에 그 부조가 보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 또 이제 이 라기스가 함락될 때의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부조를 보면 왕좌에 앉은 산헤립이 이 라기스에서 취한 전리품을 다 받고 있고 라기스 거민들은 그 산헤립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강력한 아수르 앞에 이 남유다는 마치 풍전 등화와 같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산헤립이 이제 어떤 비문에서 자신이 이 히스기야 왕을 세 장의 새처럼 예루살렘의 죄수로 가두었다 이렇게 이제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직면한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와 화친을 맺는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점령한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서 제가 아수르를 종주국으로 섬기겠다. 그러니까 돌아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산헤립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조공을 요구했고 히스기야가 이제 이 요구대로 이제 할 수밖에 이제 없게 됩니다. 15절 1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주고 성전 문의 금과 기둥들에 입힌 금까지 다 하나하나 벗겨내서 아수르 왕에게 가져다 바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이런 히스기야 행동이 이렇게 미화되거나 정당화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히스기야는 은과 금으로 아수르 왕의 환심을 사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조공을 받은 후에 보인 이 산헤립의 태도는 히스기야의 이런 반응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바램과는 달리 조공을 받은 산헤립이 순순히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 깨달았을 겁니다. 그 훌륭한 믿음은 언제나 이런 실수와 어떤 역경을 통해서 훈련되고 자라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제 실수를 통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히스기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쳤음에도 사나립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치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학자들의 경우에는 사나립이 이 조공을 받았던 당시에는 돌아갔다가 다시 히스기야가 반역해서 이제 돌아온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왕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아수르 왕 사나립의 입장에서는 반역의 전력이 있는 히스기야 왕이 믿업지 않았을 것이고, 이 히스기야를 폐위시키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을 겁니다. 사네립은 자신의 신하 세 사람에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게 합니다. 여기 지금 사네립의 신하로 언급된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관직의 이름입니다. 다르단은 궁정 최고 관리를 말하고, 랍사리스는 환관장이고, 랍사게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근데 지금 랍사게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파견이 된 것은 그가 히브리어를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8절 보시면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국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들에게 나가니, 사네립의 사신들이 라기스에서 이제 윗모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제 이르러서 히스기야 왕을 부르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직접 나가지 않고 사신들을 대신 내보냅니다. 이것은 이제 아수르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는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19절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을 만한 계기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수르 대표단 중에 이제 한 명이 랍사게, 술 맡은 관원장이 히스기야에게 조롱을 퍼붓습니다. 지금 랍사게가 의뢰하다라는 말을 8번이나 사용하면서 히스기야에게 조롱을 하는데,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의뢰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의지하다라는 단어를 이제 한국말로 다시 이제 의뢰하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지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스기야 왕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히스기야를 향해서 랍사게가 아수르 왕을 대왕 아수르 왕 이렇게 부르면서 네가 의지하는 이 의지가 뭐냐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랍사게가 이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나름 굉장히 근거를 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조롱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우선 이 랍사게는 지금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데 애굽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랍사게가 이제 그 애굽의 나일 강가에 갈대가 아주 많은데 이제 이런 애굽을 이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부르면서 사람이 만일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 왕 바로에게 그 손을 찔리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이 애굽의 원조를 의지하면서 3년간 아수르의 공격을 사마리아 성에서 버팁니다. 하지만 결국 이 애굽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22절 보시면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더니, 이 랍사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쓸데없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오직 예루살렘의 그 제단에서만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모르는 랍사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무지한 소리를 지금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랍사게가 이렇게 오만방자한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것은 유다에게 강대국 아수르를 상대하여 싸울 만한 그런 군사력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24절 보시면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과 기병을
얻을 듯하냐. 지금 랍사게는 이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너희가 말 탈 수 있는 사람 2,000명 있으면 내가 말 2,000마리 대주겠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을 거리는 겁니다. 당시 아수르는 군사력으로는 최강대국으로서 이 군사적으로 아수르를 당해낼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아수르가 이미 페니키아의 여러 나라들과 블레셋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다 정벌한 상태였고, 애굽도 원군을 파견하긴 했지만 아수르에게 어떤 타격도 주지 못하고 다시 이제 후퇴를 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 남유다의 경우에도 이미 46개 성읍들이 아수르의 그 지배에 아예 들어갔고, 또 군대들 중 일부도 이미 이탈해버린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실 히스기야가 계속 버틴다는 것은 누가 봐도 너무너무 무모한 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랍사게가 이런 그런 어떻게 세상적인 그런 그 힘과 그런 그 군사력 때문에 교만에 취해서 절대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랍사게는 내가 여기 온 것이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온 거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아니었으며 이것 때문에 화가 난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랍사게의 이런 생각과 달리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랍사게의 이 오만한 착각 때문에 결국 나중에 보면 아수르가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보낸 사람들에게 너와 너희들 이런 말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씁니다. 랍사게는 특히 또 이제 아람어 대신 당시 이제 그 아수르가 사용하던,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사용하던 아람어 대신에 그 유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로 말을 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고 그런 좀 사기가 꺾이게 만들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히스기야가 보낸 대표단이 좀 그냥 저희도 아람말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아람어로 하고 우리 백성들 알아듣는 히브리어로 말하지 말라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보낸 사신들이 곤혹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랍사게가 더 기고만장해져서 크게 말을 합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너의 주와 너에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랍사게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아수르 대왕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 왕은 절대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고 그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 이렇게 선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30절 31절입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랍사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 왕을 의지해서 살 길을 찾아라,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유혹을 합니다. 이 랍사게의 말은 마치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말처럼 아수르 왕이 너희들에게 자신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게 하고 그 자신의 우물물을 마시게 해줄 거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이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이 항복을 하면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그런 지방으로,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 또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그런 다른 지방으로 이주해서 잘 살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랍사게는 지금 약속의 땅에서 떠나면 너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주위에 하와를 유혹한 뱀과 같은 이런 랍사게와 같은 그런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너희들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고, 약속의 땅 떠나서 살 길을 찾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유리하고 이익 있는 일이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여댑니다.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자리를 떠나는 것,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저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33절 보시면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랍사게가 이제 기고만장해서 아수르 왕을 신격하기 시작합니다. 랍사게는 어떤 민족의 어떤 신들도 자기 땅을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이제 내뱉어 버립니다. 35절입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랍사게는 여호와 하나님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은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만심에 도취된 랍사게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적인 이제 발언을 하게 됐고, 결국 이 말이 이제 그 아수르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랍사게, 그러니까 그 아수르 왕을 대표하는 이 랍사게가 교만함으로 패망하게 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36절 보시면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랍사게가 무지에 가득 찬 말을 늘어놓고 있는 동안 이 유다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왕의 명령에 따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왕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아주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 앞에서 이런 일치된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이들이 이런 아수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보시고 이들의 믿음이 옳았음을 이제 입증해 주실 겁니다. 37절 보시면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적들로부터 여호와를 모독하는 말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주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파견했던 사신들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너무 슬픔을 나타내면서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서 이 랍사게가 했던 그런 악한 말들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통치 전반에 대한 내용과 이제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잘못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든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한편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 아수르와 같은 그런 아주 그냥 혹독한 시련이 찾아올 수 있음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부족했던, 믿음이 없었던 북이스라엘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수르는 심판이요 멸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시련은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 훈련의 과정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금이 뜨거운 불을 통해서 더욱 정금으로 정련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저희 상황도 사실 코로나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시련이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순전해지는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더욱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 저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정말 히스기야처럼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 꽉 붙들고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으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저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둘러싼 상황이 마치 무서운 아수르 제국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때에 저희가 연약하여서 마음이 흔들려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 위기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오히려 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고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이럴수록 저희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더 믿음이 정금처럼 나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